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이제 분산되게 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또 빌립 집사가 초점이 되어서 그의 사역이 이제 계속 보여져 왔었고요. 오늘까지 그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지난주 8장 첫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의 한 성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나오면서 결국 그 사역은 그동안의 사도들이나 이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적의 능력이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했음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 복음의 내용 또한 그동안처럼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이 모두 포함된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함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또한 그 전에 예루살렘 때 그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던 사건과 함께 그때 또 함께 믿고 세례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성령을 주는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바람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면들을 통해서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결국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주는 역할이 됨을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은 결국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 회개에서 거듭난 자리로 들어가서 영적인 상태에 있는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바르고 진정한 믿음에 있어야 이제 그와 같이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거듭나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적인 상태에 진정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지난주 또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적을 쫓아가면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을 높이려 했던 것이죠. 자신을 높이려 하고 마술사 시몬 이적을 쫓아가는 것, 자신을 높이려 했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재물을 추구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빌립 집사의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복음 전파 사역이 나오는 본문으로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거쳐 더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은 유대 지역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분산되었던 그 지역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었다고 그때 나왔었죠. 의도적으로 또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는 지난주까지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제 유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빌립을 중심으로 그와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게 됨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도 결국 빌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유대 지역도 빌립이 그 사역을 열어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럼 오늘 유대 지역에서는 빌립이 어떤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지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이제 사역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역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죠, 천사. 그래서 빌립더러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또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제 누가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루살렘보다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에서 있을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지나 더 남쪽으로 가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가사라는 동네는 저 아래, 더 남쪽이에요. 더 저 아래 남쪽에 해변 쪽에 있는 그 블레셋에 속한 그러한 도시인데, 그리로 가는, 그 가사로 가는 중간이자 또 여기 광야라고 한 지역인 것을 보면, 그곳은 결국 유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약간 벗어난 위쪽은 사마리아, 아래쪽은 유대 지역이라고 전에 처음 흩어졌을 때 말씀드렸었죠. 근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가사는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중간 정도의 어디 광야 쪽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바로 유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에 지난주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사도들도 왔다가 갔죠.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왔다 가면서, 또 그들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고 우리가 했듯이, 이제는 유대 지역으로 사역이 옮겨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맞춰지고 유대 지역으로 또 옮겨지고 있구나. 유대와 사마리아,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또 성도들은 그 명령에 의거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비춰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부터 먼저 나왔고, 이제는 오늘은 유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유대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 다음 27절부터는 그럼 그렇게 순종하여 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오늘 사건이 보여집니다. 먼저 27절은 일어나 가서라며 이 순종하는 모습, 빌립이 순종하는 모습과, 다음 보니라는데, 이 말은 원래 보라 이런 말이에요. 원래 원어상 보라라는 감탄사로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이죠. 간다게라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라는, 나름 에디오피아에서 높은 직책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만일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보라, 높은 사람 누가 이제 이렇게 와 있다라는 어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있었는데가 되고, 정확히 어쨌든 돌아가고 있었는데라며, 그 네시가,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대교를 믿고 있었음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음과, 또 에디오피아가 애굽 저 남쪽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약 한 1500km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걸 보면 나름 독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으며, 그 유대교를, 또 거리가 멀어서 여기서의 예배는 가끔 참석하는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 때의 이 성회로 드려지는,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중에 하나. 근데 또 보통 그 성회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나 이렇게 처음 때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성회. 아마 그럴 때 드리는 예배였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이 내시는 나름 잘 경외하는 모습이 엿보여지는 그런 내시로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가 거기 병거는 이제 마차라고 보면 돼요. 병거하면 꼭 싸움할 때 차 타는 그런 병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마차입니다. 마차. 어쨌든 마차를 타고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원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읽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 선지서를 읽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라고 하여서 성경도 이제 이렇게 지참하여서 이 선지서의 글 성경이죠. 성경도 지참하여서 또 그것을 돌아가는 길에 읽을 정도로 사모하여 읽어왔었을 모습이 보여져서 그 내시가 어떤 신앙이었을지가 더욱 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읽어요. 이렇게 계속 또 예배도 드리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아까 예배도 드리는 거, 먼 거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데다가 이렇게 또 가면서 성경을 또 읽을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독실한 그러한 이제 유대교의 신자인지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금 좀 이따 그 내용이 이제 나오지만 마침 이사야서의 또 중요한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이라서, 중이라는 것이 앞서 그래서 27절에 보라라는 말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까 높은 그 직책에 이제 사람이 와 있는 것도 그런데다가 그가 또 성경을 보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또 중요한 이사야서의 중요한 부분을 또 읽고 있기 때문에 보라라고 아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는데 보라라고 하고 아까 보라.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읽고 있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높은 사람이 와서 또 그걸 읽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태에 보라 이제 빌립이 가서 봤더니만 이제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29절과 같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다고 합니다. 가까이 붙어라 나아가라 뭐 이 말인데 어쨌든 지금 그 순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또 앞서 26절부터 명령하여 지금 이 순간의 상황까지 내다보시고 빌립을 보내신 거죠. 쭉 그냥 아까 명령도 아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했고 다시 이 순간 상황 쫙 가라 이거 거기까지 붙어라. 그래서 아마 이때 마침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읽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마침 이제 자주 이제 그곳을 읽었을 것입니다. 좀 이따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사야서에 마침 또 쭉 읽다가 성경을 쫙 읽다가 그곳이 걸린 것인지 이사야의 1장부터 쭉 읽다가 그 부분은 더 뒷부분인데 이사야서에 좀 더 나오지만 거기에 딱 걸린 것인지 그럴 수도 있지만 자주 그 부분을 이제 이사야 쪽에 나온 그 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궁금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시려 하셨던 것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때 앞서 26절에서는 주의 사자라는 천사가 등장하여 명령했지만 이번에는 성령께서 명령하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 되고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주의 사자 아까 천사인데 왜 여기 성령일까?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명령하신 것이고 다만 여기서 성령이란 말을 함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오랜만에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원래 지금 사도들도 그렇고 이 집사들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 이적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충만부터 그게 나오는데 출발돼서 그래서 이 성령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시는데 여기 지금 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글로 가게 하셨던 걸 보면 성령이 계속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오랜만에 이제 확인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도 그랬지만 6장에서 전에 그 6장에서 집사의 선택 기준이 나올 때 보여졌듯이 성령이 충만했기에 지난 그 사마리아의 사역 때도 이적의 능력이 보조가 된 말씀의 능력이 보여졌었지만 여기서는 그로 인해 이제 이와 같이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단계까지도 나아갔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직접적으로 그 단계까지 나아갔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모습은 또 전에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 때도 천사가 이제 그때 처음 등장을 하게 됐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 옥에서 추록시키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했던 때 이후에 이 집사에게도 이런 집사에게도 이런 현상까지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성령께서 또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사도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이제 집사까지도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집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빌립은 30절과 같이 다음 30절과 같이 즉시 순종해서 그리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 달려가지 아주 철저히 순종을 잘하는 모습 보여지죠. 근데 갔더니 그가 라는 말이 원래 생각이 됐다고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를 읽는 것을 듣게 되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게 되고요. 아마 이제 당시의 관습처럼 그 이사야서를 소리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이 관습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빌립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자신을 보내셨는지 이제 감지가 딱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그 내시에게 이제 거기에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지는 뭐 이해하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아까 나아가라 라고까지만 명령하셨어요. 근데 나아가서 내시에게 가서 이렇게 묻는 거는 이제 빌립 스스로 묻고 있죠. 그러니까 감지가 된 거예요. 감지가 딱 왜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이제 감지가 됐는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1절과 같이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데 같은 건 어쨌든 인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마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게 되고요. 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듯이 네?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내시는 빌립의 그러한 질문이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구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음 빌립을 청하여 빌립에 요구하여 병거 마차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함께 앉으라 하게 됩니다. 막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도 있는데다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자, 이를 볼 때에 내시는 그동안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자주 접했었고요. 늘 궁금해했었을 것임을 더 짐작할 수 있고 또 그 내시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엿볼 수 있으며 늘 접하고 막 궁금해했는데 또 알고 싶어서 막 이러고 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엿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내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빌립 집사를 보내셨음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엿보셨지만 이거 사모하는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빌립을 보내셔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통 지금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지금 이 빌립 집사와 같은 평신도도 할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되고요. 이제 내시를 가르치는 것은 집사, 평신도가 합니다.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만 이 내시가 이제 믿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믿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그 성령님께서 또한 가르치시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평신도나 목회자나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성령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역할, 이게 큰 거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는 다른 역할보다 가르치시는 것.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니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도 그런 것처럼, 이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러한 역할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할이 있죠.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냥 액면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그냥 막 읽어서 되는, 그냥 막 무턱대고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잘 알도록 묵상하거나 또 가르침을 또는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을 쫙 깊이 있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묵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깊이 있게. 그리고 또 내지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그러한 직분이 있죠. 교사. 목회자가 주로 이제 목사와 교사 이 같은 차원인 경우가 많은데, 목사의 역할 중에서도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큰 부분 가르치는 능력. 그래서 은사,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이런 게 다 가르침 쪽에 다 앞에 부분에 나오죠. 주로 능력 행하고 이적 행하는 건 뒷부분에 나오고, 우린 그게 앞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나올 때 보면 가르치는 쪽이 다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을 대충 읽어서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봐도 그냥 뭐 독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졸리기만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다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읽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뭔가 좀 깨달아지는 걸 갖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봐서는 안 되고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죠. 깊이 깊이. 성경은 대충 보거나 우리가 뭐 성령께서 다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대충 읽어도 다 알아요. 내가 뭐 가르침 받을 필요 있어요?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깨닫는 깊이가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거기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깨달았느냐도 다르고요. 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다 알아서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몰라요. 온전히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지식으로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지식적으로 답변은 잘해. 내용을 아니까. 근데 육적인 그냥 지식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흔히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뭐 어떤 경우는 그냥 성경은 그냥 읽어만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읽어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뭐 읽어만. 근데 그렇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다시 뭐 목회자가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가서 뭐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정말 성숙해 갔고 정말 영적인 자리에 늘 있었고 정말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도 빨리 대충 독서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성경은 묵상해야 돼. 묵상. 네? 성경을 그냥 읽는다. 독서가 아니라 묵상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깊이 있게. 그래서 하나하나 막 단어도 더 깊이 볼 수도 있겠고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보고 앞뒤를 또 같이 또 보기도 하고
그런 관찰도 잘 하는 데다가 과연 이게서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해석도 잘 해나가는 데다가 그런 묵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을 때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이 되는 거죠. 영적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냥 육에 있어요. 그럼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식만 안 거죠. 지식.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알고 뭐 지명도 알고 잘 알아. 근데 가만히 보면 몰라. 이게 무슨 뭘 위해서 기록된지 몰라요. 도대체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이 그냥 독서식의 어떤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다 영적인 목적을 갖고 영적인 의미를 품게끔 기록이 된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의미 이걸 잘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지금 이 내시의 말을 통해서도 더 그걸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32절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라며 누가의 이제 설명이 이제 들어가죠. 누가가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구절인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앞서 내시가 읽을 때 빌립이 듣기도 했겠지만 이제 또 병거에 올라서 성경책을 이제 보고서 그 읽는 부분을 보고서 확인했을 구절을 누가가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 자, 그럼 그 구절은 33절까지 나오는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으로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중에 거의 뒷부분 쪽에 해당하죠. 이것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자체가 흔히 고난받는 뭐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중 한 중간 부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읽었던 부분. 그래서 그 앞뒤로는 여기 이제 이 구절 앞뒤로는 그 메시아의 죽음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 사람들의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이거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가 죽게 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그 내용, 아주 간략하게 압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앞뒤로 나오는데 이 구절은 그럼에도 그분은 잠잠히 죽으셨고, 그 메시아는 잠잠히 죽으셨고, 또 사람들은 오판과 오해로 죽였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이제 읽었던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저가 사지로 간다는 말은 이제 더 정확히 도살할 그런 양과 같이 끌려갖고가 되고,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며, 이 메시아를 그가라는 저가라는 건 메시아가 마치 양과 같이 잠잠히 죽음의 자리로 갔음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로 가긴 가는데 잠잠히 갔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고, 다음 33절과 같이 낮을 때라는 것은 다정하게 굴욕과 비천한 중에, 낮을 때가 비천한 상태에서 이거죠. 굴욕 중에 있는 중에 이거예요. 이 낮을 때. 근데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공변된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변된 정의로운 이런 어떤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뭐 그 판단은 제거당하였으니 이건데, 원래 정확히는 어쨌든 이 유대 종교 지도들 앞에서 신문받고 재판받을 때에 공회에서 공의롭게 재판받은 게 아니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재판받았죠. 그건데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근데 누가 가히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세대는 게 그의 세대인데, 그다음에 왜냐하면 생략이 되어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이것도 제거당함입니다. 땅에서 제거당함. 빼앗김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건 죽는다는 말씀이죠. 그가 죽게 되고, 아까 공변된 판단을 못 받아서 재판을 못 받았고, 그냥 죽게 되는데, 누가 그의 세대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리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원래 이제 의미와 같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메시아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임을 잘 몰랐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근데 그 세대라는 것이 그의 세대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말해, 뭐 이런 식인 건데, 그 내용을 약간 달리 인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모르고 오판하고 또 자신들의 죄 때문인데도 모르고 그냥 죽였다, 메시아를. 이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아마 그 내시는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고 있는 중에 마침 이 구절 7, 8절에 해당하죠. 이사야 53장의 7, 8절 구절을 읽을 때에 빌립과 만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빌립 이 부분만 그냥 읽고 있었더라도, 근데 이 부분만 읽기가 쉽지 않죠. 앞뒤의 내용이 더 적나라하게 펼쳐지는데 쭉 읽고 있다가 딱 여기서 이제 읽을 때 만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그 앞뒤 내용은 더 막 그냥 읽고 싶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빌립은 이제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전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게 될 것이고 말이죠. 그 뒤에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련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내시는 읽었고, 또 빌립도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다음 34절은 앞서 이제 31절에서 빌립을 병거에 태운 내용과 이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32, 33절은 잠깐 이제 설명 차원에 들어간 것이고, 아까 병거에 태우지 않았었습니까? 31절에서. 그래서 거기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이제 라고 이제 빌립을 그 내시가 병거에 태운 이유가 그렇게 이제 물으려고 했던 것임이 보여지면서 다음 그 질문 내용, 묻는 내용으로서 거기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선지자라는 건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더 정확히 누구에 관한 것이뇨? 이겁니다. 원래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자기는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킴이뇨?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뇨?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뇨?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만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 그럼 누구에 관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도대체 그럼 누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잠잠히 죽음의 길을 갔는지에 대해 늘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구절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그 내시가 그만큼 성경을 제대로 보려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궁금한 걸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자세예요. 정직하게 봐야 돼요. 성경은 모르면서 대충 넘어가고 나중에 다 알게 돼 이러는데, 그러다가 모르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 딱딱딱 찍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제 당장에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읽다 보면 잠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또 보려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언젠간 파고 들어야 돼요. 여기서도 내시가 아마도 계속 봤었을 텐데 파고 들다 보니까 이 기회가 생기잖아요. 가르쳐지는 기회가.
지금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제 가르쳤지만 다른 내가 관심을 갖다 보면 통로로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충 넘어갔대 저절로 알려지는 않는 거예요. 네? 대충 넘어갔다고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정직하게 알려 했던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대충 보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상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하나 알려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본이고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같았으면 성경 한 장 읽는데 뭐 금방 5분이면 다 볼 수 있지만 묵상은 그게 아니야. 한 장. 그러니까 성경 1장, 2장, 3장 이런 것처럼 뭐 한 장을 볼 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 또 그 안에 얼마나 단어가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는지 한 절에도 막 어떨 때 보면 얼마나 이것이 많은 내용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그걸 일일이 묵상하려고 생각해 보시죠. 뭐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쯤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만 좀 몇 개 나와도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문장은 한 문장인데 단어도 얼마나 뭐 그거 하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왜 성령의 열매일까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너희들 이렇게 하라 명령하라 할 명령도 그 내용이 함축된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신약 같은 경우가 그래요. 구약은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서 쭉쭉쭉 읽어가서 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지만 신약은 그렇지 함축돼 갖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깊이 봐야 되는지. 근데 그걸 넘어가지를 말아야 돼요.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언젠가는 뭐 깨달아지겠지 할 수 있겠지만 뭐 물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 그 기회가 또 올지 알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얼마 또 읽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몰랐던 부분인지도 그러니까 뭐 체크를 하고 자기가 그건 내가 이제 깊이 판다는 얘기죠. 체크를 해놓던가 이랬다가 나중에라든지 깊이 판다는 그 얘기지만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고 끝내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나중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싶어하고 정직하고 그 앞에서. 네? 근데 이제 이 내시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도 말씀에 대해 뭐 심심풀이로 가는데 읽다가 대충 이에 걸려서 대충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늘 궁금했고 야 앉으세요 빨리 여기 보세요. 대충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이거 4시에 이런 자세가 이게 그런 게 아니 예배도 먼 거리 와 드렸지 가는 길에 또 읽지. 아유 심심한데 우리 이거 하나 한번 볼까? 이러다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대충 마침 또 빌립이 와서 대충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뭐 가르쳐주네. 이게 아니에요 행여라도. 그렇게 편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빌립 4시에 이런 자세들을 지금 말씀드렸더니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였는지. 우리가 이 성경 이 부분도 이제 대충 빨리빨리 읽다 보면 그렇게만 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하나하나 이것도 보면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근데 그게 뭐, 독서식으로 빨리 봤다, 업적 세우고, 내 몇 독 했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독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그 안에 담기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심겨서. 그러면 행여나 그 내용은 이제 잠깐 내가 잘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중심, 그 영적인 그 내용 자체는 마음에 심기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내가 변화가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지식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건 행여나 까먹을 수 있었어요. 뭐 이름도 잘 헷갈리고 어딘지 몇 거 정확하게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뭔가 이게 심겨져 있고 그건 딱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내시의 이런 모습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그러한 자세와 관심을 보시고 이런 자세와 이런 관심을 보시고 지금 빌립을
그 내시에게 급파하여 이제 그 구절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더욱이 그 구절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절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죠. 거기다 복음까지 이제 다 전하게 되고, 자세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신 데다가 마침 또 복음과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은 대로 또 하신 거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35절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내시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했을 그런 빌립 집사가 내시의 관심, 이러한 성경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섭리, 그걸 아시고 보내셨던 그런 섭리,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착 했겠죠. 빌립 정도 되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이 빌립병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했을 이런 빌립 집사가 거기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원래 이 성경에서입니다.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그 이사야 그 부분에서 시작하여, 그때 이제 이 성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 그 앞뒤 부분까지 다 포함됐을 거 높겠죠.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라는 말은 원래 없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파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니라면서 결국 그 성경, 그 이사야 그 부분도 설명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음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딱 해서 이제 딱 설명도 받으면서 이 부분을 또 복음도 딱 들어가게 되는, 지금 마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일단 그 이사야서의 내용과 같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거기 아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주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죽은 그분,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셨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했을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말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이사야 53장에서도 약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만 53장 10절에 보면 이제 약간 비추어지지만 바로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부활하셨음도 말했을 것이고, 거기서도 약간 이제 비춰집니다. 부활까지.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일명 그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일명 증인 사역을 주로 그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원래는 이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증표죠. 어쨌든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걸 딱 얘기를 하면서 부활까지,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 이런 게 바로 증인사역에 해당하죠.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증인사역을 그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가르쳤을 것이고요. 다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동안 사역자들이나 또 지지난주 빌립의 복음 전파의 그 내용 가운데서도 보여졌듯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일명 복음 사역도 했을 것입니다. 증인 사역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라,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안에 사실 뭐 예수님에 대한 거 다 포함이 됐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으라, 이 믿고 구원, 복음 다 포함된 이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전에처럼 여기 예수를 복음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 전파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사역, 복음사역. 그래서 내시는 다음 36절과 같이 길 가다가 아까
마차에 타고 길을 이제 다 같이 가고 있겠지. 길 따라가다가 이겁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어떤 물에 이르러, 원래 어떤 물 이렇게 있는 곳에 봤던 어떤 물에 이르러 내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네시가 알게 하되, 말하되는 알게 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나를 세례받게 하매, 이겁니다. 더 정확히는 나를 세례받게 하매 무슨 거리낌, 무슨 방해가 있느냐, 뭐 어려울 거 있느냐 라며 이 세례받을 것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례받을 것을 이제 빌립에게 청하게 됩니다. 이 세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도 했던 것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었죠. 바로 이 세례는 또 뭘 나타냅니까? 바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인데, 다만 아까 그 사마리아 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냥 믿음도 아니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왜?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원래 침례죠. 들어가는 건 죽음, 나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다는 게 그거예요.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난다. 이게 그래서 거듭남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듭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러기에 그 거듭남 전에 믿음의 단계가 해당하는 뭐예요? 회개와 죄사함은 또한 전제가 되어서, 우리 또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단계는 4단계가 전에 2장과 3장에 보여졌죠.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까지 가야 진짜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근데 그 거듭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회개와 죄사함은 또한 전제가 되어서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때 그 세례를 받았다고 꼭 거듭난 것이 아님은, 사마리아 사역되게 나왔죠.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도 꼭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 마술사 시몬의 예를 통해서 보았지만,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도 아니랬죠. 그에게는요. 근데 어쨌든 그 거듭남의 믿음을 고백하며 받는 것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 앞에 회개는 다 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겠다는 그 예식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세례가.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거 안에 또 회개가 다 포함되기, 같은 차원이, 회개와 거듭남은 사실 또 같은 차원이기도 하는 겁니다만, 내가 정말 죽겠다 이럴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다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육에 대해서 죽는 것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어쨌든 그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다 포함된 거듭남. 이게 세례인 거예요, 원래. 세례를 그냥 아무나 그냥 우리가 에휴 와서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걸 보고 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야 원래는 정석이죠.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학습받고 세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한 6개월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우리 그냥 의례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려면은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가운데에 죽고 다시 태어나겠다. 영으로, 육은 죽고, 이게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늘 이제 보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례인 거죠, 원래는. 자, 그래서 네시의 이러한 세례 요청에 빌립 집사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이 뒤에 그 38절 뭐 세례를 주는 자리로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 원어상 지금 없음이라고 나온 37절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이 빌립이 네시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7절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것인데, 이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신약 성경에 1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보통 가톨릭 쪽에서 그걸 뭐 삭제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흠정력. 우리말로는 흠정력이라고 하고,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그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없음이라는 내용이 원래.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없음이라는 건 저를 없앴어야 되는데, 저는 남아있어. 근데 없으면, 누가 삭제했다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근데 여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본에 따라 남아있는. 지금 쭉 믿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세례 대충 의식하고, 고백하고, 의식 주고, 사실 그 예식 강조하는데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성만찬, 세례가 우리 지금 기독교에는 아직 그 두 가지만 남았지만, 이 가톨릭에는 뭐 7가지인가 몇 가지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껍데기로 그 사람들은 하는 거죠. 껍데기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살짝 삭제시켜 놓고 37절에 껍데기로 주면은 그것에 어떤 권위를 부여해 놓고 말이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37절이 분명히 있단 말이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우리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이거 놓치게 되면 또 그냥 엉터리로 대충 세례해 주는 것보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하면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지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 흠정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걸 보면은 바로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내시에게 말하는 것,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이렇게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길어요. 긴 절이었어요. 내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으면 세례 받기 합당하다, 가능하다 라고 해서, 내시가 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는 이제 내시가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 믿어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아멘. 대답하십시오. 뭐 세례 믿습니까? 네. 대충 이런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내시의 믿음은 정말 그 진실되게 온 마음 다해서 믿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여기서 바로 그걸 진실되게 아주 고백하는, 우리가 대충 뭐 그 정도로 믿는 건 애가 아닌 거죠. 지금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야, 이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진짜 믿느냐, 이걸 또 빌립은 물어봤고,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시가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고백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내가 그분을 이젠 연합해서 그분을 따라야 할 뿐이라는 걸 다 마음에 담아서 고백하는, 이게 원래 우리의 고백이, 우리도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대충 믿습니까? 믿어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믿어요. 됐어요.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믿으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건데, 연합해서 이제 따른다는 거고, 그분을 계속, 연합된 건 계속 그걸 따라간다. 똑같이. 그럼 뭐예요?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연합, 그냥 신비적으로, 연합, 이게 아니죠.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에,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죽고 정말 다시 내가 태어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그때의 거듭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제 내시는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을 자격이 된 거예요. 이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을 보여주는 고백이로서의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받을 자격이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이게 거듭남의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그걸 이제 하나의 예식으로 인치는 정도가 세례인 거예요. 거듭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고백과. 그 이제 빌립이 진실, 마음을 다해 정말 제대로 믿음, 이걸 요구를 했고, 이렇게 정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요걸 싹 빼놨단 말이에요. 37절.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대충 말씀 들었고, 허선 들었고, 내가 복음 들었고,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세례 받겠다고 하면 주고, 이렇게만 알게 돼요. 37절 생략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 가톨릭식으로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38절과 같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멈추고 이런 거잖아요. 마차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이제 네시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에 의하면 믿음의 다음 단계이자 또 믿음의 그 마지막 단계로서 뭐예요? 성령 세례가 이제 주어져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남아있죠.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다음 39절에서 둘이, 네시와 이제 빌립이 물에서 올라올 때라고 하면서 다음 주의 영이란 말로 성령이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 성령이죠. 주의 영.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또 마침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저기 단계이긴 한데, 근데 다만 거기 빌립을 이끌어 간 것을 위한 역할만 합니다. 빌립을 잡아채 갔다는 거예요. 이끌어 갔다는 것도 다른 말로 잡아채, 끌어갔다, 뭐 잡아채 갔다. 빌립을 성령이 그 역할만을 한 거예요. 빌립 쪽으로 오히려 네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는 빌립을 네시 앞에서 금방 이렇게 끌어가신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싹 데려가신 거 막 끌고. 근데 갑자기 이 모습을 갑자기 빌립을 쭉 공간 이동을 시켰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공간 이동, 뭐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막 공간 이동하신 것 비슷하게 막 여기다 갑자기 쌍 없어지게 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다른 사역자에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이 성령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빨리 옮겨가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네시에게는 이제 세례를 주고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 그다음 빨리 이렇게 올라와서 쫙 혼자 막 이제 이렇게 쫙 이제 길을 가게 됐다던가, 쫙 뭔가 이렇게 빨려가서 가게 된 이런 모습이 됐겠죠. 하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렇게 빌립을 이끌어가기 전에 먼저 성령이 네시에게 임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 성령이 네시에게 임하고. 근데 지금 정황상 그것이 일리가 있는 기록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만을 위해 딱 등장하는 것보다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물론 완료가 돼서 이제 네시에 대한 어떤 그 해줘야 할 부분까지 딱 돼서 성령께서 또 다음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신, 아까도 성령께서 지시하고 하신 것처럼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보다 네시에게 먼저 임하셨다가, 네시에게 딱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도 작용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원래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을 지금 단계가 또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39절 그 다음을 보면, 네시는 흔연이라는 말은 이제 유쾌하게 되어, 내지는 뭐 기쁘게 이런 말입니다. 흔연이 유쾌하게 되어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며, 이 말의 이제 원래 의미처럼 원래 다시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빌립을 다시 못 봤지만 기뻐서 길을 갔다 이거예요. 원래 빌립을 다시 못 봤지만 아까 싹 이끌어 갔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못 봤죠. 못 보게 됐죠. 앞으로 이제 못 보게 되지만, 그런데도 기뻐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기쁨이 그냥 단순히 아까 물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왔다기보다
그 이후 성령 세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데서도 그 사실이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먼저 이 내시에게 임하고 또 그러면서 성령이 또 빌립도 이끌어 가셨던 이런 것 쪽으로 기뻐요. 막 기뻐. 네? 성령 세례의 를 받은 증거 중 하나는 기쁨이 또 되는 것이고, 기쁨. 지난주에서도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거기에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했을까 했을 때에 기쁨도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방언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다던가 다른 사람 막 기뻐하는데 뭐 이것을로 자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성령의 증거 중 하나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성령 세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절차에 의하면. 왜냐하면 지난주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 전에 빌립이 세례를 줘서 성령은 안 임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서 또 성령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에 의해서 그때는 임했긴 했지만 거듭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네? 그냥 육인 상태로 있는데 그냥 영이 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시와의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면 다음 40절에서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하여서, 나타났다는 건 보여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인데, 빌립이 아소도에 보여졌다라고 하여 앞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빌립이 아소도까지 간 것이 되는데, 근데 이 아소도는 다른 말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이라는 도시로서 아까 26절에 나온 가사와 함께, 맨 첫 절에 나왔죠. 가사로 내려가는 뭐 중간. 그래서 가사와 함께 블레셋에 속한 이 해변 도시입니다. 이 아스돗도. 블레셋은 그 유대 땅 옆쪽, 왼쪽, 서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 원래 블레셋인데, 가사, 가드, 아스돗, 또 뭡니까? 다섯 군데 있잖아요. 아스글론, 몇 군데가 이 블레셋의 대표 도시로 구약 때부터 나오고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스돗, 아소도라고 여기 지금 해놨지만, 어쨌든 그 해변 도시에 블레셋에 속한, 여기도 아까 가사도 해변 쪽에 있었던 도시였고, 다만 가사보다는 좀 더 북쪽에 있어서 이제 유대 지역, 지도를 보면 유대 지역 옆쪽이 됩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 아래쪽이면서 그 유대 지역의 옆쪽 쪽에 해변 쪽으로 붙어 있는 게 바로 아스돗이에요. 가사는 더 아래쪽이었고, 자, 그리고 다음 거기서부터 여러 도시를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랴는 앞서 아까 아스돗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이 또한 해변 도시로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빌립 집사의 집이 있는 곳이 여기 바로 가이사랴가 되고요. 또 이번에는 사마리아 지역 쪽입니다. 저 북쪽 위쪽의 해변 도시라서 사마리아 지역 쪽이죠. 예루살렘도 더 지나서 저 북쪽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옆쪽이 됩니다. 아까 아소도는 유대 지역 옆쪽이라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 지역 옆쪽이 돼요. 자, 그럼 그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보면 해변에 있는 도시가 한두 개 정도가 되고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도시 쪽으로 보면 그렇게 아스돗도 해변, 저 가이사랴도 해변이니까 해변 쪽으로 쭉 걸어갔을려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변 쪽의 도시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하나도 있지만 좀 더 떨어져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해변에서는 그렇게 또 멀진 않지만 또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것은 주로 유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륙 유대 지역 쪽에. 그래서 결국 빌립은
유대 지역의 많은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됩니다. 이 유대 왼 끝쪽에서 사마리아 해변 쪽으로 간 건데, 그렇다고 해변만 쭉 걸어갔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한두 도시밖에 못 돌리는데, 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지만 이렇게 떨어진 곳이 다 유대 쪽이에요. 유대를 거쳐서 도시들 다 돌아가면서 글로 올라간 거겠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 유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집으로, 자기 가이사랴가 집이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됩니다. 지난주 8장 25절 말미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빌립이 이 유대 지역을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전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들, 지난주 예루살렘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 빌립이 자기 사는 곳 가이사랴로 돌아가면서 또 유대 지역에, 이번에 지난주 사마리아, 이번 유대 지역 쪽으로 이제 전하면서 돌아간 것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가 일단락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대 지역의 복음이 일단락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는 모습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명령하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는 모두 결국 빌립이 호문을 연 것이 됩니다. 빌립에 의해서 그 사역이 열린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도 지난 8장 첫 본문에 나왔죠. 먼저 가서 전했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잘 알고 있잖아요. 빌립 하면 사마리아, 지식적으로 빌립, 사마리아, 뭐 대충 그 정도 알면 되게 많은 걸 아는 편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대 지역도 알고 봤더니 빌립에 의해서 이게 열리게 된, 처음에 시작이 되게 된 그런 이제 모습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봤더니 유대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자, 이로써 오늘은 빌립 집사의 마지막 복음 전파 사역으로서 유대 지역 쪽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과 함께 결국 유대 지역의 복음 전파가 열리게 되는 그런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사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에서는 일단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과 이적의 능력을 넘어서 전에 사도에게만 주어졌던 이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직접 받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직접 받는, 그냥 능력, 말씀과 이적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받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에게만 그때 나왔었는데 거기다가 또 성령의 이끌림까지 또 받았죠. 성령의 지시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또 이끌어가, 이거는 사도보다 더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간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뭐 그런 얘기들도 사도에 또 나오게, 사도들한테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까지 성령의 지도와 이끌림 뭐 다 받는 것까지. 자, 그리고 내시에게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복음 전파를 하며 말씀의 능력도 다시 보이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그 능력, 말씀의 능력 그대로 예수님을 그 말씀 설명해주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말씀의 능력 그대로 나왔어. 증인 사역, 복음 사역 다 하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은 빌립 집사의 이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 때에 이어서 다시금 이 복음 전파 사역은 누구든 어디서나 동일하게 할 수 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사마리아 때도 그랬죠. 복음 전파할 때 집사로서 누구든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어디든 가든, 지역까지도,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고, 집사,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인데도 동일하게 열리고 동일하게 그 사역을 했단 말이죠. 복음 전파. 그걸 더욱 여기서 이제 오늘 더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능력, 사도에게 나타났던 능력까지 이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에 의한 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거기다가 4시에 그런 사역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거듭남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기까지의 믿음과, 예?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4시에 반응을 봤을 때는, 그 사역을 반응한 걸 봤을 때 세례를 받기까지 믿음인데, 그 세례는 뭐예요? 거듭남을 나타내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 받기까지 믿음과 더 나아가서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을 그 믿음을 보여서 이 사역에 대한 반응도 동일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했을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까지 또 받는, 거기까지 짐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전에 예루살렘 때 보인 반응, 그리고 또 빌립 집사가 또 사마리아에서 보였을 때, 사역했을 때 그 보인 반응,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 오늘 반응, 4시에까지. 약간 이방인 쪽인데도, 제 4시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똑같이 복음 사역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받는 사람은 똑같이 반응할 수 있고, 똑같은 형태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더 확인한 거예요, 더 넓게, 더 확장돼서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또 그때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됨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었던 그런 반응이었고 말이죠. 자, 이어 오늘 4시가 이방인이지만 그 먼 거리에서 예배드리러 올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또 그것을 제대로 보려고 할 정도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배드리러 먼 거리 없을,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다가 제대로 보려고 해요. 또 그 성경 말씀을 또 사모하는 자죠. 하나님 경외, 성경 사모, 한마디로 이런 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요. 성경을 가르쳐주며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서 그 4시는 그것을 그대로 또 받아들이며 그와 같이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정말 말씀도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방인인데도,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별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게 해서, 그랬을 때 딱 어떤 반응이 나타나 이 사람은 바로 또 거듭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네? 자, 그런데 4시, 오늘 에티오피아 4시의 이런 모습은 지난주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모습과 대조됨을 엿보게 됩니다. 이제 많이 보면 그것은, 그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결국 지난주 거듭나지 못하고 육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이적을 좇으며 자신을 높이느라, 그게 주된 원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물도 나왔지만 더 이적을 쫓고 자기를 높여요. 이러느라고 육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의 거듭남이 방해받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근데 그래서 지난주 성령도 못 받았다면 거듭나야 성령을 받는데, 이 육에 잡혀있는 그 근원이 이적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기다가 막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거듭나질 못해요, 영적으로. 그 성령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4시는 그와 반대로 말씀을 좇으며 하나님을 높였기에, 하나님 경외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아 자신 낮춰요. 하나님을 높였기에 거듭남으로 이제 나아갔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거의 이 성령을 받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대조가 됐죠. 그만큼 우리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이적보다 말씀을 쫓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제 마술사 시몬 어땠어요? 이적을 쫓는 사람이야. 돈 주고 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야 돼. 오늘 말씀을 쫓는 데는 우리가 이적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지금 이 두 구도가 이렇게 사도들의 능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마침 사람들에게서도 막 이적을 쫓느냐, 말씀을 쫓느냐, 이게 또 구분되는데, 시몬은 이적을 쫓았는데, 오늘 내시는 말씀을 쫓았어요. 잘 봐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여. 예? 시몬은요. 근데 내시는 하나님을 높여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적보다 말씀을 쫓고 또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필수임을 교훈받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막 지금도 이적을 쫓고 내가 어떻게 좀 있어 보이고 높아져 보이고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지도 않고 성령도 받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막 오히려 이적 막 성령 쪽으로 더 이렇게 막 그냥 이게 뭐 은사 사역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정말 줬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도 거듭나면서 이 성령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지난주 시몬과 반대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아주 핵심이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오늘 유대 지역의 복음 전파가 그 이방인 내시를 통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보며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끄실 것임을 예상하게 됩니다. 네, 유대 지역 지금 섭리하셨어요. 내시를 통해서 일로 보내셨다가 이 내시 때문에 일로 갔잖아요. 빌립이. 그래서 사역이 열렸어. 복음 막 열리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도 하나님께 섭리하셨어요. 이 복음이 열리도록 복음 전파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끄실 것이죠. 앞으로의 사역. 지금 초점은 유대와 사마리아 이쪽에 지금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유대로 가는데도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시를 통하여서 이방인 내시지만 이도 또한 믿음과 구원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유대에 떨어뜨려 놓아서 유대를 또 이제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알겠구나. 오늘 유대란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흩어진 게 유대와 사마리아였고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또 이게 엿보여지고.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는 이 성령의 지식까지 받을 정도로 동일하게 감당하시려는 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의 능력, 이적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식까지 똑같이 집사에게 똑같이도 다 임해요. 사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간에 복음 전파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오늘 교훈받은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늘 보이시길 바라겠고, 나왔지 아까 거듭남, 성령 세례.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하도 함축돼서 우리 성경도 아까 말씀드렸죠. 함축된 내용을 한번 쓱 읽어서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다 뚫어지게 봐야 돼. 뚫어지게 보고 내용을 그게 묵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내용들을 대충 쉬운 내용이면 대충 넘어가도 알아들어요. 뭐 예화나 하고 그냥 이야기나 하고 이러면 싹 알아. 함축돼서 우리의 오늘 내용들을 함축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 이게 아까 다 들었는데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까 또 얘기해도 그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그걸로 트집 잡지 마시고요. 네? 감사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알아들으려고 해야죠. 네? 우리 말씀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충 봐서
내 업적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갖고 내 말씀 많이 봤다, 읽었다, 뭐 안다 이러지 말고, 그런 업적이나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 정말 의미는 알겠다. 그 내 마음에 심겨졌다. 이게 말씀을 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기억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정말 영적인 의미가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뭐야?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4시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교훈받은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지난주 시몬과 같이 자신을 높이고 이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자세가 다 되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지고 거듭난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 전했더니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네? 정말 낮아져 있고 말씀도 사모하고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진짜들은 다 그런 자세들이 늘 겸허해요. 늘 낮아져 있고 늘 진짜를 추구해가고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을 정말 높이려고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러면서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대충 그냥 뭐 높아져 있고 뭐 그냥 뭐 대충 뭐 믿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가짜들 뭐 껍데기 좋아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말은 지금 이렇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99%가 그 자리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아까 말했던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1%가 될까 말까 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자기들은 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하고요. 근데 그런 자에게 은혜가 막 주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오늘도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거듭난 믿음으로 나아간 거고요. 자, 그런 거를 여기서 보이길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 복음 전파의 목적을 열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도 쓰임 받게 되시기를. 24시를 통해서 그랬다니까 유대 지역까지 이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4시 그런 것 때문에 4시 때문에 빌립이 또 유대 지역까지 가서 사역하다가 유대 지역을 또 열게 하는 복음 전파가 열려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것까지 섭리하신 이게 또 뒤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과 거듭남과 나의 구원도 참 좋지만 이것이 또 어떤 쪽으로 이게 또 되는 것인지가 또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역사해 가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목적도 열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도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